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13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3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예수님이 계속하여 부자를 경고하십니다. 정치부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종교부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지식부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제부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경고죠.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된 자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서 12장 13장에서도 정치부자를 심판하십니다. 종교부자를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짐승보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죽었죠. 솔로몬이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남쪽과 북쪽을 국가, 나라를 찢어버릴 것을 경고하신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국가가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뉘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 3% 북쪽, 김일성, 하나님의 심판, 주체사상, 황장혁, 주체사상, 황장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누구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죠.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속했습니다. 남쪽의 유다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죠.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BC 930년 몇 년도라고요? BC 930년 북이스라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로마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갈라졌다고 했죠. 그리고 서로마 멸망이 AD죠. AD 476년 게르만 쪽에 멸망했죠. 동로마 AD 1453년 오스만 터키 이슬람의 기독교 국가 동로마가 이슬람에 멸망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올랐을 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대제사장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 이 여로보암 왕이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한 마리 베델에 세웠습니다. 원래는 베델 지역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베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가까이 떨어졌죠.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베델인데 이 베델을 북이스라엘로 빼앗아갔죠. 이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단 지파, 북쪽 끝에 있는 단 지파에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고 했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온 국가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 날, 금송아지에게 거국적으로 제물 바치는 날짜를 8월 15일로 정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7대 절기 중에 7월 1일 나팔절기가 있죠. 7월 15일 대속죄절기가 있죠. 7월 10일 대속죄절기,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장막절기가 있죠. 7월 15일부터 8일간 장막절. 이와 비슷하게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8월 15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제물 바치는 날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유다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합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했으며 하나님이 3가지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3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둘째, 베델에 가서 떡을 먹지 말라. 셋째, 베델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21세기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에 찾아갔으면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약 20km 가까이 떨어졌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금송아지 제단 앞에 모든 백성이 모였으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침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금송아지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21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않고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잘 들으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금송아지 제단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금송아지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자들 지켜보시고 계시오. 기억하시오. 요시야 왕을 예를 듭니다. 요시야 왕이 어디에 나타나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열왕기하서 23장 10절 이하. 열왕기하서 23장 10절 13절 이하.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유다의 이스라엘 모든 우상들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동성애자들, 음행하는 자들 철저하게 심판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이 요시야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300년 후에, 지금부터 300년 후에, 약 300년 후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보내실 것이요. 요시야 왕이 베델까지,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와서 금송아지에 예배 드리는 자들 심판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그대로 가감시키지 않고 대언합니다. 그때에 요시야 왕이 이 금송아지 앞에 제물 바치는 제사장 바로 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심판하여 죽일 것이요. 제사장들이 어디 갔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디 갔습니까? 벙어리개가 된 제사장들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시키지 않고 선포합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독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100%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선포합니까?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오르고 나서 누구든지 송아지 한 마리 몰고 오면 제사장 안수해 줍니다.
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양 7마리. 이것을 갖다 바치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된 자가,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 종교부자가 된 제사장들, 어떻게 진리를 외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외치겠습니까? 어떻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외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더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더중한 율법, 어떻게 타락한 제사장들이, 종교부자가 된 제사장들이 외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제사장들 벙어리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벙어리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하여 선포하기를, 이 금송아지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깨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금송아지 제단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자 순식간에 금송아지 제단이 깨어집니다. 잿더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것을 지켜보다가 소리칩니다. 잡아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여로보암 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돌발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의 손이, 왕의 팔이 말라버렸습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팔을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로보암 왕의 팔을 고쳤습니다. 신유원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발합니다. 한국에서 기도원 철야 예배에 참석했을 때, 모 기도원 철야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때의 설교를 맡은 강사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열왕기상서 13장 1절 이하.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강조한 것이 신유원사를 강조했습니다. 신유원사. 여로보암 왕이 팔이 말라 하나님의 심판받아 팔이 말라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 이 병든 팔을 고쳤다. 신유원사를 설교했습니다. 고발합니다. 지금 열왕기상서 13장 하나님이 신유원사를 지금 설교하는 겁니까? 신유원사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서 12장, 열왕기상서 13장, 열왕기상서 14장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 베델리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오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보냈는데 이 모 기도원에서 미션지를 강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지 않고 신유원사, 빈 고치는 신유원사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못하나 벙어리교회가 누굽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땅의 복을 선포해주는 자 벙어리교회가 누굽니까? 아모스 5장 13절이에요. 아모스 5장 13절.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잖아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5장 13절.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악한 때가 됨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벙어리교회를 책망했죠. 잠잠하게 있는 벙어리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이 지혜자가 누구죠? 지혜자는 잠잠하나니 원해가 사칼. 아모스 5장 13절이야. 지혜자 사칼. 지혜 호크마가 아닙니다. 호크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호크마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 사칼. 이 사칼은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번영주의, 성공주의를 추구할 때 이 사칼이라고 하는 지혜를 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때의 아모스는 조금 더 이어서 나가면 아모스 5장 20절 이하 24절 어떻게 외칩니까?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공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21세기 대한민국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까? 21세기 세계 기독교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감시키지 않고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교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요시야 왕이 300년 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시킬 때 베들레까지 요시야 왕이 찾아와서 금신상에 제물 바치는 제사장들 금신상에서 죽일 것이다. 금송아지 제단에서 죽일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금송아지 섬기고 죽은 자들, 이미 금송아지 섬기다가 죽은 자들, 무덤을 파서 그 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제단에 불태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습니다. 21세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처럼 적진에 들어가서 호랑이 굴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않고 외치는 자 있습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팔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궁궐로 모시겠습니다. 궁궐이 어디 있죠? 디르사 궁궐이죠. 사마리아 궁궐은 아직 아니죠. 디르사의 궁궐이 있습니다. 디르사는 세겜에서 북쪽으로 있죠. 디르사는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졌습니까? 그 정도 떨어진 곳에 궁궐이 있는데 궁궐로 모시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절하겠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소. 3가지로 명령했소. 첫째, 왔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소. 두 번째, 베델에 가서 떡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소. 세 번째, 물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소. 그러므로 나는 돌아가오.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죠? 어떤 길로? 왔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을 통하여 유다로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 많은 어둠의 세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왔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출발했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갔죠?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 누구?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 베델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베델의 거짓 선지자에게 이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늙은 거짓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입니다. 이 늙은 거짓 선지자가 이 정보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 따라 붙입니다. 마침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쉬고 있었습니다.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다가갔습니다. 다짜고짜로 질문합니다. 당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질문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 늙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합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대접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 3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가지를 또다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떡을 먹지 말라고 했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어. 이 3가지를
전했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둠의 때, 어둠의 시대에, 미혹하는 시대에 자기 패를 다 보여줘 버렸지. 자기 카드, 자기 패 모두를 보여줘 버렸잖아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사탄은 삼길차를 찾아 나서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 사도가 사탄에게 넘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 이리하여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마귀 새끼는 어르는 그림에 찾아 헤매는데 이 하나님의 자기 패를, 자기 카드를 다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지, 이걸 이제 역이용하잖아요. 역이용. 똑바로 그렇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순간에 머리를 돌려 어떻게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천사가 나에게 다시 말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이것을 천사를 통하여 허락을 받았어. 첫째, 왔던 길로 가지 말라. 천사가 가도 좋다고 해서. 두 번째, 떡을 먹지 말라. 천사가 먹어도 된다고 해서. 세 번째,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천사가 물을 마셔도 된다고 했어. 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말했다고 하니까 홀랑 넘어져 버렸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외칩니까?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바울 사도는 영을 분별하라고 외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 여기서도 지나가는 은사를 경고하면서 또 외쳤잖아요.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기적의 은사, 신유 은사, 이것을 언급할 때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나가는 은사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지나가는 은사인지 방언 은사인지 영을 분별하라.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영을 분별하라고 외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이야. 영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영을 분별하라. 적 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영을 분별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코에 갈고리가 끼어서 따라가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베델의 거짓 선지자,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끌려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순간입니까? 거짓 선지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죠? 왔던 길로 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시킨 거죠. 두 번째,
거짓 선지자와 함께 물을 마시고 떡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죠.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파기시켰죠. 하나님의 명령 3가지 모두를 반역한 자가 되었습니다. 똑바로 그랬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쳤는데 순교시켜나무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시키지 않고 외쳤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 3가지를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장난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이에요.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꼬리, 용의 꼬리, 사탄의 꼬리, 거짓 선지자의 거짓 요술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측에서 먹고 마시는 그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자들, 특강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듣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나? 특강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도, 베델의 거짓 선지자, 베델의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쉐마, 복종.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용이 뭐죠?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신다. 뭐한다? 죽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선포한 겁니다. 또다시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모 기도원에 갔을 때, 철야 예배 갔을 때 설교 강사가 열왕기상서 13장 오늘의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했다고요? 여로보암 왕의 팔을 고치는 신유원사 설교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서 10장, 11장, 12장, 13장, 15장, 16장 지금 은사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병 고치는 은사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첫째, 정치부자 여로보암 왕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정치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를 심판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두 번째,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제사장들 송아지 한 마리 몰고 수양 7마리 몰고 오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미혹에 종교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는 자들, 제사장, 종교부자, 제사장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된 제사장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 기도원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심판은 설교하지 않고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복을 가르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앞에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베델의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이 심판하여 오늘 저녁에 죽인다. 오늘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금송아지 메시지 전해주는 자들, 긍정의심 우상 메시지 전해주는 자들, 번영주 우상, 배금주 우상, 만물이적 우상, 물량주 우상, 유물론 우상,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사차원 성공 우상을 가르쳐주고 오대역 칠대주 박정대소 받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이리하여 거짓 선지자 집에 와서 먹고 마셨던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 때문에, 자기 속임수 때문에, 거짓 선지자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나귀를 선물로 줍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는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것을 만만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죠? 짐승을 씁니다. 누구를 쓴다고요? 짐승! 하나님께서 인간은 완전한 타락! 인간의 완전한 타락! 토탈 디퍼레비티, 완전한 타락!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짐승 누구를 준비했죠? 사자, 라이언, 사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남쪽 유대를 헤엄하여 가는 바로 그 한복판 길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넘기다,
넘기다. 하나님의 사람을, 반역한 하나님의 사람을 짐승 사자에게 넘겨주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뭐죠? 넘기다. 나탄, 넘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탄에게 넘겼습니다. 나탄, 넘겼습니다. 이제는 공은 짐승 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사자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탄, 하나님이 넘기시다. 그리고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헤렘. 그리고 세 번째, 아바드. 나탄, 헤렘, 아바드. 나탄, 헤렘, 아바드.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입니다. 나탄, 하나님이 넘기시다. 하나님이 넘기시면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 넘기다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여호수아 장군,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타락한 인생들, 이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시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탄, 넘겨주다. 아무리 군대로 무장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 장군은 모든 것을 준비했잖아요. 이 골리앗 장군은 거인족이잖아요. 가드의 거인족. 모든 것을 준비한 자.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때 골리앗은 물맷돌 하나에 죽잖아요. 하나님이 넘기신 북한을, 38선 북쪽, 북한을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넘기신다. 네 손에 넘기신다. 나탄, 넘기신다. 그러면 끝납니다.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똑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헤렘 심판. 이것은 숨쉬는 자는 누구든지 죽인다. 이것을 진멸시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반영한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헤렘으로 심판하라. 헤렘 심판. 그러면 여리고에 숨쉬는 자, 짐승까지 숨쉬는 자는 모두 죽임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금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나탄, 헤렘, 그리고 아바드. 아바드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뜻, 아바드. 하나는 예배드리다. 두 번째 뜻은 멸망. 예배드리고 멸망하는 자, 이보다 처절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앞에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리고 그 백성들, 우상 앞에 예배드리고 멸망당하는 자들,
예배드리다 아바드, 멸망하다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예배드리고 멸망하는 자들, 이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어느 교회에서 나타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살았다고 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그러나 죽음교회, 사도교회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기적을 행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 아바드 멸망 예배드리고 멸망.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희는 죽은 믿음, 신옷이 없는 죽은 믿음, 죽은 예배.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죽은 예배,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살았다고 소문은 났지만은 신옷이 없는 예배. 똑바로 가르칩니까? 아바드 나탄 헤렌 아바드. 이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나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에게 나탄 넘겼죠? 짐승 사자에게 넘겼습니다. 라이언 사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이 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사탄은 시체를 집어삼키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받은 사명은 뭐죠?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라. 이것이 짐승의 사명입니다. 사자가 받은 사명.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거짓 선지자 입에까지 들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를 통하여 한 길에서 죽었다고 하는, 죽임받았다 하는 이 정보가 거짓 선지자, 베델이 거짓 선지자에게까지 들려갑니다. 베델이 거짓 선지자가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사자는 시체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자는 자기 옆에 나귀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집어삼키지 않고, 사자는 나귀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까지라고요? 사자에게, 짐승에게 하나님의 명령 어디까지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하라. 이것이 사자가 받은 명령입니다. 나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넘기셔야 돼. 사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집행했습니다. 나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자에게 잡아먹힐까봐 무서워서 나귀는 도망치지 않고 자기가 태우고 왔던 하나님의 사람 시체 옆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짐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직합니까? 배반하는 인간, 토탈 디브레미티, 완전 타락한 인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절에 어떻게 외칩니까? 타락한 자들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아, 피샤 반역, 피샤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온 자들아,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는 자들아,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나귀 새끼, 나귀는 짐승, 나귀는 주인을 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 마구간을 나귀는 알고 있다. 소는 주인이 누군지, 소는 짐승, 소는 주인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내용입니다. 정치부자가 된 자,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종교부자가 되고 벙어리개가 된 자, 제사장, 선지자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